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 공동체 창립 11주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쭉 있으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윤 목사님하고는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알던 그런 친구인데 이번에 와서 새롭게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느꼈는데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를 들면 좀 주책스럽게 말이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냥 제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말이 많아졌다, 좀 나이가 들었다, 그런 거는 좀 마음이 푸근해졌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여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거의 이제 이 자녀들 수준의 그런 우리 성도들을 놓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이 나이에 비해서 젊어지는 것 같아요. 여간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생. 그 길이는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 있는 이야기의 의미를 잘 아시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태국에 아주 큰 별이 졌습니다. 저희 포미폰 대왕 아시죠? 9대 왕이셨던 그분이 작고하셨고 바로 그 이듬해, 그 전해에는 예기치 못하게 50대 초반밖에는 안 되시는 분이신데 태국 CCC 총재로 섬기고 계셨던 한 큰 별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아침에 심장마비가 왔는데 병원에 옮겼어요. 급하게.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 태국에서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시던 그런 좋은 리더 중에 한 분이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또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랑 동기예요. 같은 그 클래스에서 같이 하이스쿨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대학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허망한 소식을 듣고 아버님 임종도 못 보는 상태에서 급하게 들어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길이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의 인생을 살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과 꿈을 좇아서 정말 의미 있게 이 짧은 인생을 더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 지체들이 아직은 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아무도 자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깊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11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 가운데 정말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꾸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한번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당신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누군가 내게 묻기를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서 내 안에 숨쉬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어떤 것이냐, 내 눈에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부활의 종교임을 확신합니까?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한 기독교 이론을 가진 어떤 그런 이론 체계가 아닌 부활의 종교인 그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숨쉬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토대가 그 위에 세워져 있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오늘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선포를 여러분들은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 살고 계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한다면,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 가지 삶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조에 관한 또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의 토대를 더 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걸음을 옮겨 이 성전으로 여러분들 오셨고 함께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색깔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시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기적적인 어떤 역사의 한 장면이었고 과거의 사건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재현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그 소망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을 아직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며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또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큰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소중한 일꾼으로 리더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양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자, 이 말은 어떤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냐면 두 마리의 개구리가 막 뛰어다니다가 양조장에 있는 우유 제조장에 있는 우유통에 빠졌어요. 그래서 두 마리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져서 이제 거기서 거기서 벗어나오려고 막 헤엄을 치고 막 이제 발버둥을 치는데 너무 미끄러우니까
이제 뛰어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 마리 개구리가 막 헤엄을 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서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그 중에 한 개구리는 다 힘이 소진돼서 더 이상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우린 여기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 남은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헤엄을 친 거예요. 계속 자기의 몸을 다시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면서 그렇게 막 우유를 차다 보니까 그 우유가 점점 응고되면서 버터가 되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그 버터통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그 주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지도자 느헤미야. 자, 이 느헤미야를 좀 보면서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었던 느헤미야를 통한 세 가지 교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아카데미, 성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많은 어떤 성경적 배경 지식이 있는 줄로 아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그 갈라지죠. 그죠? 맞나요? 맞죠? 예.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그렇죠? 몇 년도에 멸망합니까? 주전?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전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죠? 아스리아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586년 이후에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유랑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하게 되는데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1차 귀환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누가 인솔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솔합니까? 예, 스자로 시작하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렇게 인솔이 됩니다. 자, 2차 귀환은 그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 3차 귀환이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사명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돼요. 성전. 그런데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까? 재건 완성되어지는 그 기간이 있는데 며칠 만에? 네? 1년은 몇 주죠? 52주. 그러니까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텍스트북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영향력을 주었는지, 이런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흥분된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의 내용은 그 느헤미야가 깊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장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이 시작되어지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에? 예, 닛산 자동차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마 닛산 자동차 그 사장이 그 성경을 컨닝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닛산 월에 이제 어떤 한 계기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1장, 그 전장을 보면 처음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처음 접했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에요. 기슬르월. 맞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 걸까요? 혹시 아세요? 자,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밑에 있는 이런 그 밑에 풋노트를 좀 잘 관찰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슬르월은 일반적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를 말할 때 기슬르월이라고 말하고 니산월이라고 말할 때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를 니산월이라고 유대인들의 원력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는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4개월이 지났어요. 예, 굉장히 잘 아네요. 자, 그렇다면 이 니산월이 딱 이제 오자마자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 그래서 그 기회를 따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제 청합니다. 그런데 그 청하게 되는 것도 이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왕에게 그 정식으로 이렇게 상소한 것이 아니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그 때를 포착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그 사건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었던 리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보시죠. 첫 번째, 뭐 했어요? 첫 번째, 뭐 했어요?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세 번째, 뭐 했습니까? 자, 3기를 아시면 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전부 다예요, 이게. 자, 첫째,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기에 충실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 그 소식을 듣고 그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정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회가 올 때 그 기회가 바로 내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얻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매우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 기다림의 과정이 아마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1년, 이 포도나무 교회 11년.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그 맨땅에 헤딩하듯이 맨땅 개척을 하고 나면 100개 교회를 개척을 하면 3년 뒤에 몇 개 교회가 남는지 아세요? 네. 30개? 네. 그렇게밖에 안 남아요? 네. 100개. 자, 100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뒤에 몇 개 교회가 남을까요? 이 교회 성장학자의 통계에 따라서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런 스타디를 했어요. 놀랍게도 100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3년 뒤에 남는 교회가 2교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2% 안에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12년째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여하간 그 하나님의 때를 보고 기다렸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자우만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개척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이라는 세월을 달려왔어요. 우리 유목사님 혼자 달려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면모를 또 건강한 교회로서의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막연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준비해야 할 기본기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내용을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다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 헬라어의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그 찰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포착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플랜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했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보기에 흡족한 그런 결과를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아주 철저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성공적인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고 헛된 그런 일의 결국으로 결론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그런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그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플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플랜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계획이에요. 내 계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의 계획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완전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근데 이 완전하다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는 타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철저하고 충만하고 건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흠없고 완전하고 철저하고 충만하고 건강한 것.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흠없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흠없고 건강하고 정말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 그런 소망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주의 경륜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1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1년, 그 앞으로의 11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마냥 우리 눈에 보이는 오형적인 어떤 그런 변화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 우리 교회의 이 폭발적인 그 능력이, 우리 조금 전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하늘의 권세를 그 베드로에게 다 주셨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탈바꿈할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함께 공동체의 꿈을 나누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깊이 주님 앞에 기도로 동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기회를 포착해야만 합니다. 자, 그 기회를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슬루월부터 니산월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최고의 시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던 그 골방의 깊은 기도의 교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에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좀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둘째 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 제자반이라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한 1년 동안 하는 훈련 코스인데 그 훈련 코스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송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북 리뷰도 해야 되고 아무튼 숙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캠퍼스 찬양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는 매일 30분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일은 우리 딸이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딱 시계를 딱 봅니다. 그러면서 아빠, 나 30분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식구들마다 기도 제목을 물어요. 기도 제목을 다 물으면 이제 기도 제목을 다 들었다가 그 다음에 시계를 딱 놓고 그 다음에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우스운 줄 몰라, 제게는. 근데 아주 막 순수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있냐? 그 대목을 들으면서 너무 기특하니까 이걸 금방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시계를 딱 봐. 10분밖에 안 지났네? 그러면서 다시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기도할 거는 다 끝났는데 이제 20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주절주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팍 이제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빠 30분 기도한다니 그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그러면은 꼭 그러지 말고 그냥 오전에 10분 그다음에 낮에 10분 그다음에 저녁 때 10분 이렇게 나누어서 30분 해도 그게 30분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래도 되는 거야? 그걸 몰랐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특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맛을 보면 사실 시간이 구애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맛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꼰대 세대여 갖고 늘 이제 버릇이 뭐냐면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우린 왕년에 이랬는데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우리는 왕년에 참 산기도도 많이 했고 막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스피릿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후방기도, 돌파기도, 전방위기도 아무튼 여러 형태의 그런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이 그 사명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명을 놓고 우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포도나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슬루로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자,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그 느헤미야의 그 지위는 어떤 지위에 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그 술 맡은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독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칼에 그 사형될 그런 엄청난 죄감이에요. 결코 얼굴 표정 가운데 어떤 그런 수심을 보인다든지 어떤 불안함을 표현할 수 없는 직책이에요. 자,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그렇게 말문을 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이 회파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조상을 들먹일 때는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그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그 왕들의 마음을 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스터 플랜을 아주 한 가지씩 내놓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왕비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도 느헤미야는 다 포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전후 좌우를 준비해야 할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본기.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기본기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성실함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무식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4개월 동안 성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왕이 묻습니다. 네가 언제 돌아올 거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진언하기를, 왕께서 원하시면 제가 그 기획서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네가 언제 돌아오기를 그 원하는 일 할 때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 4개월 기도하는 그 기간 중에 이제 이 왕의 그 진원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행동 마스터 플랜이 다 짜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라 4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당신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린 것이 있었어요. 그 조서는 뭐냐면 그 어떤 누구도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다른 나라를 통과해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은 거예요. 그 다른 총독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으로 이미 내려진 조서를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으로 다시 번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서를 내려달라고 진언을 하는데, 그 진언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단 한마디의 다른 말도 없이 단칼에 그 조서를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아삽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목재와 또 이런 도구들,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료들을 그 아삽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라는 진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케이를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함께 대동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터 플랜이 다 되었던 그런 4개월 동안의 그 기획안 때문에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본기는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대학생으로서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또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더 큰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더 깊이 들여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준비 가운데 더 날카롭게, 더 예리하게, 더 깊이, 더 성실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기다림, 기본기, 이 세 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nowhere, 아무 곳에도 있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W를 살짝 옮기기만 하면 now here.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동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지금 행할 것이라. 여러분과 더불어 새 일을 지금 행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본기에 충실했을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